향이 흉유지 섬세 일체울 원간 법계선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모 하이미 바울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운문록 상근 상당대기 38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선사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제방의 노선님들은 성색 밖에 어떤 일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나 이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다. 여기서 제방의 노선님들은 성색 밖에 어떤 일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나 라고 하신 것은 주로 노선님들이 성색을 바꿀 일이란 소리의 물질을 떠나서의 일이니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나서 무슨 신통하고 신비한 일이 있는 것을 칭하여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운문선사는 이것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 것이 전부 제법 실상인데 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까요? 이것이 육신통을 얻어야 하느니 깨달으면 모든 사물이 사라지고 텅 빈 허공같이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경신법을 개쳐 한 걸음에 천리만리를 걸어간다느니 하면서 흔히들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되어 하늘로 날아다닐 수 있느니 주문을 사용하여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울 수 있다느니 하면서 신통 요용을 잘못 가리키는 사이비 사마 외도들이 가리킨다고 있다고 맹렬히 꾸짖고 계십니다. 당나라 시절에 조사선이 발달하여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하여 물질이 또한 텅 빈 허공같이 그 자체의 실성이 없어 허공이고 물질이고 물질이고 허공이라는 색적 시공 공적 시식인 것을 납성이라면 다 아는 것인데도 도교의 영향으로 아직도 신선사상에 매몰된 선지식이라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꾸짖고 계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짜 선지식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색한 법당 안에서 저 혼자 망상만 부릴 뿐이라고 하셔 색한 법당에서 저 혼자 공상, 망상, 괴상, 헌상을 지어 마치 이것이 신통스러운 모형이냐 신도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삿된 언어로 혹시에 못미나는 선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선임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술이 선성이 어떠한지도 꿈에서나라도
우리 부처님의 종기를 알겠느냐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꿈에서나마 우리 부처님의 종기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자기 신도와 시주를 받을 수 있으랴 라고 하시어, 이런 스님들은 꿈속에서나마 우리 부처님의 종기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고도 자기 신도들의 시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부처님의 종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노의 도요문론에서 도노문의 종지의 처형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지와 처형에는 이 도노문은 무엇으로서 정치를 삼고 무엇으로서 참뜻을 삼고 무엇으로서 본체로 삼으며 무엇으로서 작용으로 삼는 것입니까? 무념을 정치로 삼고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참뜻으로 삼으며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서 작용을 삼느니라. 이미 무념으로 정치를 삼는다고 말씀하신데 무념이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으며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니라.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은 삿된 생각이요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괴로움과 즐거움, 나는 것과 없어짐, 취함과 버림, 원망과 진함, 미워함과 사랑함을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삿된 생각이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보리는 얻을 수 없느니라. 이미 얻을 수 없을지대 어떻게 오직 보리만 생각합니까?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이름을 세운 것이라 실제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그 생각의 있음이 없느니라. 오직 이 무념을 진실한 생각이라는 것이니 보리는 생각할 바가 없는 것이니라. 생각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곧 일체처가 무심함이 생각하는 바 없으니 다만 위에서 일만 여러가지 무념이란 모두가 일에 따라 방편으로 거짓 이름을 세운 것일지라. 모두가 하나의 본체로 같음이라. 둘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체체 무심함을 알면 곧 이것이 무념이니 무념을 얻을 때 자연 해달이니라. 어떻게 하여야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입니까?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 행동이라 하며 또 바른 행동이라 하며 또 성스러운 행동이라 하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성과 없음, 미워함과 사랑함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대율 5번 보살품에서 이러기를 일체 성인들은 이 중생의 행동을 행하지 않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성인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느니라. 어떤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까? 바로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을 곧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어떤 것이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이라 합니까? 일체 색을 볼 때 물들거나 집착함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아니한다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므로 곧 보는 바와 없음을 본다고 하는 것이니라. 만약 보는 바 없음을 보는 것은 얻었을 때 곧 부처님의 눈이라 하나니 나는 별다른 눈이라 없느니라. 만약 일체색을 볼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보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보는 바가 있음이 곧 중생의 눈이니라. 다시 별다른 눈을 가지고 중생의 눈이라 할 것이 없으니 내세 내지 다른 오은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성공이라. 이미 지혜로서 작용을 삼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줄 아는 것이 곧 해탈이며 두 가지 성품이 공하지 않은 줄 알면 해탈을 얻지 못하니 이것을 지혜라 하며 또 사땡과 발음을 요달하였다고 하며 또 본체와 작용을 안다고 하느니라. 두 가지 성품이 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성과 없음, 성과 악, 사랑함과 미워함이 나지 아니한 것을 이름하여 두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고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뜻을 꾸면들 알겠느냐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죽는 날에 낱낱이 꼭 그들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의법과 생멸법인 세간법을 논하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을 재무상이라 영원히 무의법과 출세간법에 이르지 못하니 당연히 인간고의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뻐되는 것은 그대들 각자 노력에 달렸다라고 하시어 성년하면 반드시 출세간법을 수행했다가 무의법을 쳐들어야 되는데 하고 안 한다고 그들에게 달려있으면 세속법에 매달려 유전상속하든지 무심지를 터득하여 영생불멸한 상나가정을 누리든지 하는 것은 다 그대들의 수행심과 정진심에 달했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몸조심하거라 하시면서 법자에서 내려오시려고 합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 예를 갖추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전에 아무것도 없을 땐 생사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물은 것을 잘 권해보면 지금 여기서 모든 사물을 비추어 본다. 이럴 때 한 생각 떠오르는 것을 물어야 하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경계는 공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비상 비비 상처천을 말하는 것이라 상이 아니오 상하님도 아닌 경계니 이 경계를 벗어나면 사실 불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색게 사천을 벗어난다면 깨달음의 경계이며 불국토에 들어가겠지만 다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생사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불치가 아니라 생멸법이며 아직 중생계입니다. 그러니 운문사는 이 스님의 견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는 영원히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생멸법으로 물었으니 그런 생멸법에는 생도 있고 멸도 있으니까 당연히 영원히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혹독한 훈계를 받고는 무색계 안목으로 나를 이미 도를 투득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 그러니 이렇게 아주 반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럼 우문선서의 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고 든다. 그러니 우문선은 그래 너가 진정 깨달음을 얻다면 나에게 물을 것이 있겠느냐? 너 마음에 유혹이 하나도 없는 무심이라면 왜 나에게 묻고 있느냐 하시면서 가거라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신용을 합니다. 그렇게 당했으면 바로 경황반조하여 알아차리든지 도리어 화를 내며 달려드는데 태도로 이렇게 따집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사오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스님의 안목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대답을 하도 삼아 수행정지를 해보든지 지금 여기서 따지고 들어도 깨달아지는 것이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상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도 판결을 하는가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화상이라고 불렀다. 화상이란 아주 자기가 천하를 다하는 척 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네가 생멸법으로 물으니 나는 무의법으로 대답할 것이고 이미 돌이켜 본다면 알아차릴 만한 만도 한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따지고만 있으니 이 선문답을 거치려 하나 계속하여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있고 있다 따지는 것조차도 차별심이고요 분별심인 것이 어찌하겠습니까? 유막에서 지무간벌에 말을 한 것이나 같습니다라고 물었다. 여기서 유막에서의 지묵이란 말을 했는데 유막에서는 누구입니까?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백암록 84시 유막의사의 불이 보면 일체 자체의 흔적 없는 유마의 침묵
백암록 제84식은 유마경을 악건이라 할 수 있는 불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마일이 문수살에게 질문했다. 보살의 둘이 아닌 불의 법문을 깨닫는 것은 어쩐 경지인가? 문수가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일체의 법에 관하여 말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고 알게 할 도리도 없으며 일체의 질문과 대답을 위해 그것이 불의법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유마일거사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자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거사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불의법문을 깨닫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도화상이 말했다. 유마거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설도화상은 다시 말했다.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문수보살 답변이시 흔적 남겨 참 불의법문은 어느 도단 경지 본칙의 공안은 유마경 불의입의 문품에 이가한 것이다. 유마경에서 어느 날 비아리성의 정자인 유마거사가 석존의 설법하는 장소에 얼굴이 보이지 않자 석존이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하면서 물어보니 제자 한 사람이 유마거사가 병으로 누워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석존은 제자 사리불과 여러 제자들에게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하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런저런 핑계로 모두 병문안을 가기 싫어했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세존을 대신하여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3만 2천 명의 대중들을 거느리고 유마거사의 병실을 찾아갔다. 유마거사는 그 많은 대중들을 자신이 거처하는 방향으로 초청하였지만 장소가 조금도 협시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원홀 평창에서 유마거사와 여러 보살들은 대화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유마일이 여러 보살들을 각기 둘이 아닌 불의 법문을 말하여야 했다. 그때 32명의 보살이 사물을 둘러 나와 보는 견해인 유의와 무의, 진과 속의 두 가지 진리를 합일시켜 불의 법문이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에 문수보살은 내 생각으로는 일체의 법에 관하여 말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고 제시할 수도 없고 알도록 할 수도 없으며 일체 질문과 대답을 여인 이것이 불의법문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32명의 보살은 말로서 말을 버렸다. 그러나 문수보살은 말이 없는 것이 무언으로 말을 버려 일시에 털어버려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불의법문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신령한 거북이 진흙땅에 꼬리를 꺼는 것과 같이 자취를 썰어버린다는 것이 그만 또 다른 흔적을 남긴 꼴이다.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화두로 기결되는 본칙 공안의 핵심은 불의 법문을 체득한 견해와 안목을 점검하는 문답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거사의 질문에 따른 다른 보살들은 대성불교에 제시한 불의 법문의 의미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어느 문자를 설명한 것은 불의 법문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일정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경지를 체득한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불의법문과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은 아무리 설명해도 어느 문자의 설명은 자취와 흔적이 남는다. 불의법문을 체득하는 것은 선악, 시비, 생사 등의 일체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차별상을 텅 비는 곡 중도의 실천에 통해서 근원적인 불심의 반야지혜로 일체의 자취나 흔적이 없는 까닭임을 삼을 실행하는 것이다. 육조당에서 주장하는 불법의 대의란 반야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다. 선의 수행은 반야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구종하는 지혜로서 삼의 선의 생활을 전개하는 것. 선문답은 이러한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스승과 제자의 구체적인 대화인 것이다. 신신명에서 지극한 깨달음은 체득하긴 이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단지 시사선택하야 간택하는 본별심만 없으면 된다고 지도문안 유형 간택이라고 설하고 있다. 문수보살은 반야지혜를 상행하는 보살이며 천진 칠불의 스승이고 시방제불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수보살은 반야지혜의 완전석으로 부처로서 현성되기 때문에 반야지혜를 부처를 생산하는 어머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망에서는 문수보살의 안목에 유마일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보살로 등장하고 있다. 문수보살은 최후로 유마거사에게 우리들 32보살은 불의법문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혔는데 이제 유마거사 당신의 대답할 차례입니다. 거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유망에서 유마대사는 단지 침묵을 하였다고 한다. 종영록 48책에 성조의 졸업 열반 무명론에 석가도 성도 마갈타국의 방문을 닫고 침묵하였고 유마도 비아리성에서 입을 닫고 침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의 근본 진실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분별해서 알 수도 없는 언어도 아니고 심행천밀인 불입본자의 경짐을 침묵으로 표현한 것이다. 침묵은 상대적인 언어 문자로 설명하는 이원적이고 불법적인 차별심을 텅 비운 본래심의 입장이다. 진실과 하나된 불이 법문을 쳐대간 경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측에서는 유마가 침묵으로 대답한 것을 생략하고 설두가 유마거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원호는 유마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무슨 도리를 설하고 있는가라고 자거하고 있다. 설두화상은 또다시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라고 했다. 이 말은 설두화상이 유마가 말하지 않고 침묵한 그의 속셈을 완전히 간파해버렸다는 의미다. 원호는 설두 당신만 간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간파했다라고 자거하고 평창에 그대들은 말해보라. 간파한 곳이 어디인가? 이것은 잘잘못에 관계없이 시비에도 상관하지 않는다. 마치 만길 벼랑 위에서 목숨을 버리고 뛰어넘을 내릴 수 있는 이다면 유마것을 칭연했다고 인정했지만 버리지 못한다면 울타리에 불 걸린 어쩌지 못하는 염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의 존재와 상대적인 경계와 아상과 인상, 일체의 분별심과 번뇌망상을 텅비운 무심의 경지가 되지 않으면 유마의 침묵과 설두와 원호가 간파한 경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설두화상은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옳고 있다. 야 유마노인 이 한마디의 어묵, 진속, 유무의 무의 등 일체의 차별을 날려버린 설두의 견해를 읊었다. 중생을 위한 자비심으로 부질없이 고뇌하네. 유마는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이라고 말한 유마의 염자 비아리성에서 병으로 누워 온몸이 너무나 깡말랐다. 비아리성은 유마거사가 사는 도시이고 그는 중생들의 병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병들어 그 고통을 온몸으로 너무나 야이고 바짝 말라버렸다. 중생들을 위해 지극한 자비심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칠불조사 문수보살이 찾아왔네. 방발경에 부처님이 부처가 된 것은 문수의 은혜이며 문수가 과거의 본사이고 과거 무량의 재불들은 모두 문수의 제자라고 설한다. 화엄경에도 문수사리는 무량 나유타 재불의 어머니다 라는 말에 이가야 백장어록에는 문수를 칠불의 스승이라고 주장했다. 일실의 방을 자주 설었네. 유마는 일체의 차별 분별심을 텅비우고 손님을 맞이하여 문수에게 불의법문을 청했다. 곧장 몸을 넘어뜨렸다. 뛰어난 문수가 유마에게 도리어 불의법문의 질문을 읊고 있는데 그러나 유마는 몸에 넘어지지 않았다. 신목으로 불의법문을 설한 유마의 지혜는 차별경계에 떨어지지 않았다. 황금빛 사자를 찾을 곳이 없네. 황금빛 사자는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것으로 문수보살을 비유한 것인데 마치 과연 문수가 유마의 침묵에 찬탄하게 되었다. 지혜의 상징인 문수가 지혜로 질문한 불의법문을 유마는 침묵으로 일체의 자취와 흔적이 없는 불의법문의 경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극찬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 유마거사의 침묵입니다. 그러면서 우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마디 질문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며 침묵의 깊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의법문이 떠올렸는지
분별과 차별이 없는 불의법문의 상대성 원리를 뛰어넘어야만 알아차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한 것과 같군요 라고 하여 이 말을 한 것과 안 한 것과 같은 것이군요 말을 합니다. 양변을 벗어난 상차 상조 차도동신 중도 정견을 알아차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문서는 그래 이제 알아차리겠는가. 그런데 그 역시 자취를 남기는 말이 불의법은 마치 침묵의 답인 것을 깨달아야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지? 라며 지나간 말은 벌써 다 지나가 버렸다는 뜻으로 지금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지라며 다시 반문하신다. 그런데 이한 스님은 이렇게 화법을 바꿔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청경법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지난 것은 벌써 버렸다는 뜻으로 한생각 떠오르는 생각을 물었다. 그러니 운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약초밭이다. 즉 청경법신 비로자 보는 말이 명색이니 약초밭이라고 하신 것은 필요할 때 바로 쓰면 있는 그대로 법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한 스님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했을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 운문사는 금빛사자이지라고 하셔 금빛사자로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법신이며 진리이며 부처이며 보살이며 진여인 것이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